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첫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도 또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완고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죄악 가운데서 지켜주시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붙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들을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채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29장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런 책망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단 맞으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야단을 맞거나 충고를 듣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에 즉시 그 행동을 고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존심을 따라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충고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부로 아무에게나 충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잠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고할 때에 또한 권면할 때에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조심스럽게 권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행동을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전혀 고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존심을 내려놓고라도 우리가 받는 충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질 것을 무릅쓰고 하는 그런 권면과 충고를 우리는 무거운 말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면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면 누가 하는 말이든 간에 그 옳은 말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그러면 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계속 십계명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나라, 그런 나라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십계명대로만 살면 치안은 당연히 안정이 되고 나라는 부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온 나라 백성들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나라는 온갖 거짓과 또한 범죄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런 나라는 오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잘 되기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 국민들이 잘 되기 위하여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악의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고 그러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은 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노력을 지불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그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악의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어떤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볼 때마다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 속사정을 알아봤더니 그 아들이 그 대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했을 때만 해도 아버지의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데 그 아들이 도박에 빠져서 이제 자꾸만 이제 금융권에서 한도까지 자기가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돈을 빌리고 아는 사람에게 또한 돈을 빌리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래서 엄청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짊어지고 그것을 또한 가족과 부모 형제에게 이렇게 또한 부담을 주고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부채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부모님이 이렇게 그 아들에게 대하여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 하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지혜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도박이나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는 없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망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들어보면 도박하면 돈을 잃는다는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하고 뼈저리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중독성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도박 자체가 또한 그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어서 그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돈을 잃을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도박을 해야 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미련하고 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엄격하게 자기에게도 엄격하게 선과 악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리고 자기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지혜로워질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로운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런데 어떤 왕은 자기의 부만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만 그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그 독재자들의 공통적인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엄청난 자기 부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를 쌓아 나가는 자기만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도자가 악한 왕이냐 하면 그 한에 사무친 왕, 자기의 분노를 위해서만, 분노를 해소하는 데 대해서만 그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 그런 왕이 되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러면 그 나라는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지도자를 세울 때 누가 한으로 정치하는 사람인가, 누가 이 나라를 잘 건설할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는, 나라의 지도자는 한풀이 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풀이를 통해서는 나라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물론 세상이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나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주장하면서 그런 이념들을 세울 때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권력을 잡자마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이었었습니다. 나치가 그랬고 공산주의가 그랬고, 그리고 수많은 왕조들이 새롭게 들어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의 권력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정치고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를 품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이 완전한 세상을 우리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나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있어도 완전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정의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한에 의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자 하는,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나라를 세울 만한 사람을 선택할 때에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국민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악한 자들, 그런 분을 품는 자들,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는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지도자를, 그런 나라를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고 포악한 자도 악한 자도 그렇게 하나님께 받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단점들, 문제점들을 보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하는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정신은 자칫하면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방법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다 토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그런 모습들을, 나의 연약한 부분들, 분내는 모습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에게만, 우리의 감정으로만, 우리의 노력으로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모두에게 해가 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정신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거나 그리고 원한이 생기게 되면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비명 소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주고 끝까지 참고 들어줄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주실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온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병들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의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이 걸렸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병이 걸렸을 때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 원수에 대해서도,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의 상처들을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한을 품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되면 그런 나라는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곧 패망하게 되는 나라가 될 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행복한 나라,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이 행복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덧입고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얼마든지 중보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분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팽성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